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좀 강의하다가 사람들 모이면 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을 다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73쪽. 예, 지금 저는 버나드의 작품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은혜를 입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도움을 받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에서 세 번째 줄, 성 버나드가 주장하는 기독교 신비주의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은 신과 인간의 본성이나 본질의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본성적 하나됨, 신분의 하나됨이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이 각기 독립된 실제성을 유지하면서도 의지와 사랑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사랑에 있어서 하나됨. 신인 연합의 최고의 경지는 자기의 일관한 의식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는 황홀한 연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이제 묵상실 가면은 목사님 가끔씩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응시하세요. 그 다음에 들으세요 하잖아요. 그 들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 버나드는 철저하게 범신론적인 신인 일치를 경계하고, 쉽게 말해서 만물이 신이다,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의지의 교제와 사랑에 있어서의 일치를 주장하였다는 것. 의지의 교제와 사랑에 있어서의 일치. 특히 성 버나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의를 추구하였지만 이는 지식이 아니라 관상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묵상이죠.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영혼으로 느끼기를 갈망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을 눈으로 할 때, 이 눈은 막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그 다음에 마음 눈, 이런 눈. 또 예수님께서 눈이 어두우면 건강하면 말씀하실 때 그 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혼으로 느끼기를 갈망했다는 것은 용교, 양심, 직관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 좀 내려오시면 그리스도 중심의 신비주의, 그 다음에 삼위일체 신비주의. 그래서 왜냐하면 그의 신비적 연합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 그죠? 거처를,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삶이잖아요. 그죠? 일단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각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각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랑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점점 우리가 아는 말로 좀 바꿔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니까 전에 제대 배우셨듯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삽입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셨잖아요. 철로 역정이다. 그리고 8장을 연합으로 보잖아요. 연합. 이제 이 구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바울 사도의 철로 역정이다, 영혼의 순례다. 그리고 8장의 자리가 연합의 자리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삽입구, 남은 자의 구원 이야기라는 삽입구고요. 삽입구.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서 2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식으로 설명하면은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처를 삼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성전이라 부르죠. 성전. 그죠? 성전. 이제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연합되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성전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내주하신다. 지금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뭘 말하냐면 내주되어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사로 드려야 되니까 이건 제사장의 삶이 되는 거죠. 제사장의 삶이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 좀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내주내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내주내제를 통해서 먹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그 제사장의 삶이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드림. 이게 결국 우리가 드림이 이게 헌신이잖아요. 헌신. 드리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했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의 삶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배우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서로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서로에 대해서 제사장.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소명적 은사가 나오는 겁니다. 소명적 은사.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게 버나드의 연합 사상을 통해서 이 버나드가 간절한 마음으로 4시간씩 묵상해 가면서 말씀과 입맞추기를 원했냐. 물론 1차적으로는 성전 내주내제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이게 나를 드리는 이게 이제 헌신인데 이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잘 하려는 사람에게 소명적 은사가 특별한 선물이 되겠죠. 그러나 헌신이 결여된 사람에게는 소명적 은사가 선물은 선물인데 특별하지는 않겠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와갖고 하여튼 표현이 이상하지만 내가 오늘 제가 그 제목만 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 어머니들은 한국 분유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한국 분유를 좋아하고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요 독일 분유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아니, 자 이게 이 제목만 봐서 제목만. 이 제목이 좀 재밌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은 한국 분유를 사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독일 분유를 사다 먹는데요. 근데 저한테 독일 분유 100박스를 갖다 주면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겠습니까? 안 기뻐하죠. 아니 뭐 저한테 와서 고등어 2박스 갖다 주면 제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할까요? 나는 안 기뻐하죠. 고등어 2박스를 그러죠? 그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이래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래서 이제 지금 버나드 그 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제가 적용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깊게 묵상해 본다면 우리가 한 단어 하나에 성장과 맞춰서 묵상해 보면 깊은 심오한 게 다 있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분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분별할 것인가? 몸은 어떻게 몸으로 산지사를 드리랬으니까 몸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죠? 이제 지체들 어떤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절들을 딱 묵상해 보면은 딱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냥 소명적 은사에 대해서 그냥 불이 붙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한번 애원하는 자는 믿음이 분수대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주제에 맞추셔서 우리 지체들 한번 다음에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넓히는 훈련을 하신다면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은 성전을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자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하자. 그죠? 제사장으로서 나를 드리는 훈련을 하자. 그러니까 그 버나드 입장에서는 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 그러니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묵상하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더 재미없고 딱딱한 시간, 성 버나드와 스콜라 신학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점프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원 과정까지 오셨는데 스콜라가 뭔지를 한번 그래도 좀 읽어보는 보고 가야 되겠죠. 학부생들이 물어봤는데 몰라 이때 이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질적인 차이가 있어야지. 네,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이 책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74쪽을 보시면요. 네. 성 버나드와 스콜라 신학, 여기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스콜라 신학은 보이시죠? 기독교 신앙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기독교 계시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적용시켜 신앙과 이성, 철학과 계시의 화해를 시도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신앙과 혼합함으로 이루어진 중세 철학은 신학과 철학, 신앙과 이성, 보편과 개체 사이에 조화를 찾는 스콜라 신학을 형성하게 되었다. 잠깐 얘기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 하나님을 딱 체험을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체험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설명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교육. 또 어떤 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교육 써버려가지고 내가 하여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소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체험을 잘 설명하고 잘 교육하고 잘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사역했던 그 이전에 유명한 사람 아시죠? 먼저 소크라테스, 막상 쓸라니까 어려운 했던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 두 사람을 가져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소크라테스를 가져왔다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져왔다가 다시 또 이제 소크라테스를 가져왔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 중심의 사상을, 철학이죠. 철학을 가져와서 하나님 체험을 이 철학의 틀을 빌려가지고 설명하려고 했던 학문, 철학, 신학 그 부분을 통틀어서 스콜라 철학, 이게 철학에 적용하면 스콜라 철학, 신학에 적용하면 스콜라 신학으로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뭘 가져와서요? 이성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치료했던 분들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체험을 어떻게 설명해요? 체험을 이성을 통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체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되시겠죠? 체험 없는 사람은 체험 없이 뭘 듣는 거죠? 이성을 듣겠죠?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체험을 이성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으니까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체험은 없고 뭐만 남았던 거죠? 이성만 남으니까
이성을 가지고 뭘 이해해서 신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억지 해석이 나오게 되고 격렬한 논쟁이 붙게 되고, 하여튼 중세든 지금이든 안 싸워야 됩니다. 만약 싸운다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지면 추방이에요.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서 고문당하고 죽던가 이렇게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 1000년의 중세 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요, 파가 형성이 돼서 싸워가지고 기독교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체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대학원 과정이 지체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체들은 지금 뭐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체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체험을 멘티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성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막 계시가 왔다 해갖고 막 논리가 없어버리면 말이 안 맞습니다. 지체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논리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을 논리를 통해서 설명하니까 듣는 분들이 생명도 만나지만 지식적으로 전달이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래서 이제 체험은 있는데 논리가 없으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전라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막 좀 이야기하다가 거시기 막 이야기해버리고, 좀 이야기하다가 거시기 이야기하다가, 잘 뭐 창세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막 주방 이야기 해버리고 이러면요, 듣는 사람은 은혜는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은혜는 되는데 뭐가 된 거죠? 약간 좀 이성적으로 답답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잘못돼갖고 만약에 그래서 계시가 없는데 이성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설명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이 영이 안 만나기 때문에 답답하고 눌림이 있고 막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질 뻔 차라리 내가 안 나오게 놨다,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성을 이렇게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주는 하나님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이랬다 그런 부분이에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 13세기 이후부터 14세기, 15세기 완전 타락을 내버립니다. 하나님 체험은 없고 이성을 통해서 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면죄부가 나와요. 면죄부에 대해서 논박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이게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후손들의 입장에서는요,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면죄부를 사게 되면 내 지금 조상님이 연옥에 있다가 지금 동전 떨어지는 개수에 따라서 그냥 천국으로 간다는데, 돈 있는 사람이 이해되시겠죠?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있는 사람은 뭘 못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막 꿈속에서 네 할머니가 나타났다 이래보면 그냥 그러니까 면죄부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면죄부는 하여튼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요. 네.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체험을 이성을 통해서 체계화하려고 했다는 거, 그게 이제 스콜라 신학이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쭉 내려오시면 아랫줄에 중세 스콜라 신학은 9세기 초, 원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좀씩 있었는데 9세기 초에 찰스 대제가 학승, 우리식 말하면 교수님들이죠. 학승 말킨이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궁정학교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샤를마누가 서방에서 그의 제국을 강화한 이후 학문과 정신개발의 중심지가 될 학교들을 창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는 자연히 수도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대부분 수도원과 관련된 학교를 설립하였고, 거기에서 스콜라라 부른 데서 연유하여가지고 스콜라 신학이라 불렸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은 1250년에서 1500년 어간에 융성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만 내려오시면 해서 이때에 두 가지 주제, 즉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고
확장할 필요성과 그 내적 합리성을 증명할 필요성의 주제들이 신학적 토론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토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죠? 방법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방법론을 가져와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이 이루어진데, 루터와 칼빈은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거해버립니다. 네. 그리하여 어찌됐든 12세기 후반과 13세기 초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스콜라 신학에 도입되었고, 약 1270년경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철학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신학대전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스콜라 신학을 초기, 중기, 후기 등은 세 구로 구분해 보면, 아마도 초기는 대략 6세기부터, 그러니까 590년부터 중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6세기라 합니다. 6세기부터 해가지고 1200년도까지 보고, 여기 이제 에리우게나나, 안셀름이나, 그 다음에 피터 아벨라드, 성 버나드, 피터 럼바르드,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1200년부터 해서 1350년까지를 보고, 그냥 이름 말하면 됩니다. 알렉산더, 보나벤투라, 데 알베르트, 토마스 아퀴나스, 던스 스코트, 이런 사람들. 후기가 문제입니다. 1350년부터 16세기까지, 종교개혁 전까지, 스코투스, 오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론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 구류는 교회를 부패시키는 쪽, 그것에 반대해서 신비주의를 찾아했던 에카르트,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들 쪽에서 이렇게 하게 됐다. 어쨌든 확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설교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공부하실 때, 특별히 애언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계시가 있고 영감이 있고 발언이 있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영감이 있고, 발언이 있다 그러는데, 이 발언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이성이라는 거예요. 발언을 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이성이라는 거. 근데 주가 되면 안 되면, 주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함께 열심히 학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감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내 거 삼는 거, 자기 거 삼는 거, 이 부분이 영감의 문제거든요. 근데 계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기 거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식은 뭐의 문제냐? 이성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은 계시는 받을 수는 있는데, 그 계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저희 대학원 과정에서는 우리 지체들에게 조금이나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영적인 지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의 문제는 영적 민감성의 문제와 영적 통찰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러나 계시가 주어졌다면 그 주어진 계시만큼 뭐 하는 거죠?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잘 삼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또 어제 죄송한데, 성경을 뭐 하자겠습니까? 읽자고 그랬잖아요. 읽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니까 읽는 것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물론 읽는 과정 가운데 계시가 오면 제일 좋겠죠. 계시가 오지 않더라도 뭐 하자는 거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욥기 이야기 하셨잖아요. 욥기.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나 지체들이, 물론 스콜라 신학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는 장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러나 후대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콜라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 버나드 때문에 공부합니다. 성 버나드는 무조건 수도 공동체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였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학문했던 사람이고, 그가 글을 쓸 때는 이성이 기초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무조건 썼던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테마를 잡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반하들은 공부도 안 하고 산속에서 뭐만 했다 생각하죠. 기도하고 금식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철저하게 뭐 했던 사람이죠. 이성적으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학문. 네. 그리고 다음에 아가서 공부를 뭐 하여튼 뭐 음성 파일을 통해서도 해보시든 어쨌든 할 기회가 생기시겠지만은 성반하대 아가서를 읽으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체험이 있으면서도 그 체험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해 목사님을 통해서 아가서를 배우지만 그 아가서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몰약이 뭔지 그거 모르면 뭐 몰약 쳐다본다 해서 뭐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을 그 대신 지식이 주가 돼서는 안 되나요? 항상 주는 뭐가 돼야 돼요? 계시, 영감. 그래서 지체들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지금 우리 시험을 안 보지만 다운 과정에서도 시험을 본다면요,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잡음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줄줄줄 쓰는 것이 지식이죠. 이거 써서 100점 맞았다 해서 바로 잡는 거 아닙니다. 바로 잡는 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온유한 심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잡음이 무엇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계시와 영감 속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발언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 잡음에 대한 지식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틀려버리면 그러면 이제 엉뚱하게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라 말하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이 발언의 부분에 그래서 오치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서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요 논문입니다. 논문. 하나의 논문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으면서 끝나지만 그 글을 쓰는 오치만이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풀어간다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서 잠깐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버나드는 초기 스콜라 신학자로서 그죠? 분류된다. 그러므로 성버나드의 신학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개념을 토대로 하여 중세 초기 스콜라 신학자로 구분되는 안셀름, 피터 아벨라드의 사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죠? 왜냐하면 성버나드의 신학 사상은 안셀름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피터 아벨라드와의 논쟁을 통해서 그의 신학 사상은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안셀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이라 부를 수도 있고요, 계시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신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셀름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성이라 생각을 했어요. 안셀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이성을 통해서 설명해 내는 거죠. 쉽게 말하는 부분이요. 믿어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안셀름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믿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저희들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어차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혼돈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면 지식이 먼저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셀름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해되시겠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성의 문제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 이거는 그러니까 안셀름은 구원을 받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기영 목사님은 지금 구원을 이룸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이 우리에게 뭘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안셀름은 구원을 이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안셀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뭐라는 거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이 피터 아벨라드라는 사람인데, 피터 아벨라는 사람은 이제 반대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계시를 신앙을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해해라. 그러면 뭐라는 거죠? 믿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맨날 싸웠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냐?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믿어라. 그럼 이해가 된다. 이놈들아. 이러겠죠. 자습 시간에 하라는 자습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맨날,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냥 믿고 이해해라. 안 믿는 친구들은요,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믿냐. 맨날 이 싸움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피터 아벨라드는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은 사람에게 있는 이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셀름은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신앙, 계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안셀름의 뒤를 이은 버나드는 어떤 입장이냐? 이성과 믿음, 계시를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스콜라 신학을 가져온 거예요. 스콜라적 개념을 가져와서 버나드는 이성과 믿음을 이렇게 막 크냐 작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조화, 그죠?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래도 버나드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믿음에 가깝죠. 왜냐하면 안셀름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셀름의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안셀름. 그러니까 당연히 버나드도 어떻게 될까요? 어거스틴, 안셀름, 버나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피터 아벨라드가 계속해서 이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성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윤리 도덕이 강조가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생님이 돼버려. 구세주가 아니라 모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버나드가 참지를 못해요. 버나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이 누구셔야 지금? 구세주. 그죠? 우리가 발의 입맛 좀 배우셨잖아요. 발, 손, 입. 구세주로서.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나드가 어떻게 하냐? 1400년 초에, 1140년, 죄송합니다. 1141년인가? 그때 이제 피터 아벨라드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립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조직신학 책에서는요, 피터 아벨라드는 도덕 가마설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의 모범자로서 범으로서 신앙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버나드가 이겨서, 쌍세에서 버나드가 이겨가지고 피터 아벨라드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데, 근데 참 감사하게 버나드하고 피터 아벨라드가 죽기 전에 서로 뭐합니까? 이단으로 몰아서 뭐 그랬지만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피터 아벨라드 입장에서도 좀 대부분이 좀만 낮췄으면 됐어요. 그죠? 뭐 굳이 뭐 자기 걸 주장하려고 그냥. 근데 피터 아벨라드 입장에서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 속에서 이해해라. 그러면 뭐가 돼? 믿게 될 것이다. 그죠? 안셀름은 믿어라. 그러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도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지도자들께서 학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좀 알아야 조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논쟁은 하면 안 되겠죠. 논쟁은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왕이면은 우리 지체들도 이런 부분도 알아놓으면 재미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려운 건 아니죠. 안셀름은 이성보다 신앙을 더 강조했다. 피터 아벨라드는요, 이성을 더 강조했다. 버나드는 가운데서 중개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피터 아벨라드가 말 안 들으니까 쟁저했다. 그래도 감사하게 죽기 전에 뭐 했다? 화해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지 피터 안셀름이나 버나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하다.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피터 아벨라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까 이성을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단지 일단 문제는 이성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도덕적 선생님으로서 한 단계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버나드에게서는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다 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제가 안셀름 다 설명해 드렸고요. 안셀름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터 아벨라드도 다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80쪽을 보시면, 네, 이제 성 버나드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 80쪽 중간 정도 보실까요? 찾으시면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다 찾으셨죠? 그리고 성 버나드의 신학의 근본적인 원리는 겸손과 사랑이었고, 그의 가장 큰 명제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은 성 버나드의 철학과 신학의 총체이며 정수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81쪽을 보겠습니다. 81쪽. 네, 81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은 이제, 성 버나드는 찾으셨죠? 아벨라드의 이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헌신에 기착시키고 있는 건 맞는데 중생에는 이런 방구가 없다. 지금 뭐냐면 중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피터 아벨라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추궁을 하고 그리스도를 도덕 선생으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해가지고요. 1141년 상스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죽기 전에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간략하게 정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81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첫 번째 보이시죠? 첫 번째, 네, 어거스틴과 안셀름이 성 버나드에 끼친 영향. 첫 번째, 어거스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은 지식의 영성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지식은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입장에서는요, 지식은 사랑이고 그 지식은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 버나드는 사랑의 영성을 표현했는데 그의 사랑은 곧 지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 버나드는 안셀름의 뒤를 이어 사랑과 지식을 구분했으며 기도 안에서 지식의 지혜를 축소시켰는데 축소된 것은 어거스틴의 사피엔티아, 지혜, 이게 지혜입니다. 사피엔티아가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스키엔티아, 지금 말하는 사이언스, 지식, 이 지식이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하면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지식은 사랑이고 지식은 그거 뭐가 된 거죠? 지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성 버나드는 특별한 방법으로 안셀름이 제시한 경건을 대상화하고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셀름이 했던 부분들을 버나드가 확장시켰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냥 읽어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좀만 더 내려오시면은 어거스틴은 찾으셨을까요? 참된 지혜는 보이시죠? 이게 그 사피엔티아예요. 사피엔티아.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은 지혜는 지혜로운 사랑이 된다고 했고, 성 버나드는 사랑하는 마음에는 참된 지식이 주어진다고 한 반면 안셀름은 이성을 소유한 정신은 사랑과 지혜, 감정과 지식을 탐구하는 중에 어느 정도는 긴장 상태에 놓이며 때로는 분열하면서 감정들과 교류한다고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결국 성 버나드의 신학적 특징과 기독교 신비주의의 사상은 어거스틴에게 시작하여 당대 스콜라주의로 명성을 얻은 안셀름의 노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신비주의자를 너무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영성훈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성 형성의 한 가지 방법이지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해되셨죠? 저는 그래서 그 버나드의 수도 공동체나 제 훈련원을 보면서요, 참 제 훈련원에서는 학습 훈련을 굉장히 이제 많이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죠? 갑자기 막 팍시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저 나름대로 이런 흐름 안에서 보려고 이해했다 보시고요. 하여튼 방학 잘 보내시고요. 이제 다음에 방학 끝나고 오시면은 이제 제 5장 성 버나드의 개혁 영성과 수동 개혁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수고하셨고 방학 잘 보내시고요. 숙제 잘 하시고, 제 숙제는 없습니다만 잘 하시고요. 마지막 하여튼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눈이 막 불이 붙어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